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9쪽,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 47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3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아주 말씀하십니다. 44절에 그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반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마귀의 자녀냐라고 막 반박을 해요. 누구의 자녀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니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지금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오늘 나온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나를 위해 기록한 성경이다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자녀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이유로 혈통이라는 그런 이유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저는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신앙인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 그리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다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죠?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대림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내 삶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온통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들어올 만한 자리도 없어. 들으려고도 하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쩌면 주님 바깥에 서 있는가 몰라. 들어오고 싶어서, 내 인생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오서 평화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문 밖에서 자꾸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문 밖에 세워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맞습니다.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믿음의 계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4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말을 듣는 자는 마귀의 자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끊임없이 내 삶에 들려주시는 그냥 글 속에 있는 그런 글로
그냥 읽어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의 뜻은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가 된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큰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이 정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 때로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져요. 돈이 없어서 슬픈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해서 슬픈 것,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크게 괴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저녁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고, 저도 늘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들 간에도 없고 친척들 마을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목사님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저는 마귀의 자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이런 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저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용서의 문제로, 여러분 사랑의 문제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슴을 치는 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그 용서와 사랑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속히 회개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42절 뭐라 그럽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자꾸 세상을 자랑해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을 향해 가면서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내 가문, 학력, 재력,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자랑거리,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여겼다? 똥으로 해요, 똥. 배설물라 그러면 좀 안 다가오죠? 배설물. 그거를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예수 흔적, 십자가 흔적밖에 없어요. 그 예수 흔적, 십자가 흔적만 주님 앞에 가면 남는 흔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고 전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대림절 성탄절을 향해 가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세우는 내 인생과 신앙과 삶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 진실하게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미련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부를 찬송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세상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참된 평안을 몰랐어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찬송 가사처럼 이 찬양을 드리고 이 고백을 드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찬송을 드려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 가사를 따라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잘 기담아도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철이든 자녀들로 좀 정말 세워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이든 자녀들로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한 주간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남은 한 주간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는 누구의 자녀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세워놓고 또 올 한 해의 삶도 세워놓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말씀 앞에 다시 세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리인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들이 삶 속에 아름답게 맺어져서 우리들만의 성탄절 우리들만의 아버지 하는 영생의 하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성광면의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